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으로 사는 우리의 행실, 그리고 본문으로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서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오늘 다룰 말씀은 요 구절들입니다. 일단 제가 읽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 성경 말씀이 중요하니까 성경 말씀이 지금 뭘 얘기했는지 맥락을 잠깐 이해하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이거 구원받을 때만 하는 거 아니야? 복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게 할 때 쓰는 거지, 그죠? 그 이후에는 우리 복음은 별로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빌립보서는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게 구원받을 때 한번 써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복음은 그냥 구원받을 때 한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자꾸 초신자들이나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만 선포하고 우리 복음 얘기하면 이거 기초고 복음 얘기하면 이제 초짜한테 얘기하는 거지 복음은 이렇게 자주 설교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복음대로 행동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과 자꾸 비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검토해야 되냐면 복음의 메시지와 나의 삶이 정확하게 잘 일치하고 있는가,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생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에 대한 일들,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냐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이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되냐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faith of gospel, 그죠? 그래서 복음이 주는 복음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만들고 완성하셔서 그거를 믿으면 faith라는 하나님께서 주는 믿음의 선물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믿음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것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내 삶이 그 메시지와 다르게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28절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지금 이 당시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두려워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믿고 나서 복음에 맞추어서 이분들이 살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없어진 것을 보고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증거,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들이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나타나면
그게 안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복음대로 살지 못하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않았거나 최악의 상황에 그죠? 그 뭐 구원을 받았어도 이런 게 안 나타나니까 뭐 이게 안 나타났다고 무조건 구원이 안 받았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구원을 여러분들 받기 위해서 구원 복음의 메시지들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잘 못 산다. 그럼 우리가 뭔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잘 못하고 있는 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음인데 그거를 믿으라고 했으니 믿었는데 그 믿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분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하여 너에게 주셨다. 복음을 믿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뭘 당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줬으니까 나에게 고난이 나타나야 돼요, 안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안 당하고 있다는 건 어떤 현상이에요? 복음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메시지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맛배기로 살짝이지만 코로나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했는데 국가에서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안 당하는 방법은 뭐예요? 교회 안 나오면 돼요. 세상이 제시한 기준을 빠지면 고난을 안 당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나오려고 하니 어떻게 해요? 고난을 무릅써야 돼. 근데 그전에는 믿지 않았을 땐 그게 두려운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두렵지 않아야 돼요. 그죠? 이게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두려우면 복음이 뭔지 잘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뭘 봤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복음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봤고 복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봤고 복음의 믿음을 근거로 인해서 다가오는 두려움과 싸우는 것도 봤고 모든 두려움들에 대해서 그들은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것 기꺼이 감수하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하는 거 봤지? 내가 그걸 하고 있어.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이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초점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복음이 사실은 전부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 복음은 구원받을 때만 우리가 쓰고 폐기 처분하거나 저 뒷공문에다 갖다 놔야 될 게 아니라 복음은 항상 날선 기준으로 여러분들 앞에 잣대로 계속 제시돼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아셔야 돼요. 자, 그럼 말씀을 이제 또 다시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그 너희의 행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행실이 영어 단어로 뭐냐면 conversation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날의 현대 영어로 conversation이라는 것은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정리할 때는 그 일반 영어 사전, 국어 사전을 찾아가지고 그 뜻을 정의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맥락과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단어는 성경이 규정하는 바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conversation이 어떠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면 이것이 이 당시의 성경의 conversation이라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행실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 아내의 행실 이게 conversation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문맥을 잘 이해하면 말없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의 행실의 컨버세이션이 대화가 되면 문맥에 모순이 생기죠. 그죠? 말없이 순종하라 그랬는데 아내가 대화하면서 순종해라 이렇게 되면 문맥이 안 맞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행실로만이 우리가 번역이 되어야 의미가 맥락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conversation이 성경에서는 행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복음은 거기에 복음이라는 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0.001%도 우리의 노력이 개입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여기서 나의 행실에 관해의 영어의 단어가 conversation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만약에 대화를 번역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 종교 안에 있을 때 나의 대화에 내가 말한 것에 대해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 이것을 행실이라고 해야지 합당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지금 내가 종교 안에 있었을 때, 유대인의 종교 안에 있었을 때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행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유대 종교에 있을 때 내가 했던 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행실로 번역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종교 생활을 할 당시에, 종교적인 행동을 할 당시에 보여줬던 행동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성경의 conversation이라고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대화가 아니라 행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그들 불순종한 자녀들이죠,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여기서 생활이 conversation입니다.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한 때에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과거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육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과거에 종교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도 보면 다 자기 육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죠? 묘자리를 왜 잘 봐요? 죽은 사람 편안하게 쉬라고 묘자리 잘 보나요? 그게 아니죠. 죽은 사람의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내가 잘 되고 하려고 묘자리도 보고, 그죠? 왜 조상을 잘 섬겨요? 왜 조상의 기일을 챙기고 그럴까요? 그분들이 정말 저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라고 그러면 후손이 잘 되려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대부분 다 우리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종교에 있던 무교라는 종교, 자기 자신을 믿는 종교에 있던, 우리는 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심, 자신을 높이고 나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내가 굉장하다, 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도 이 교회가 나 때문에 뭐 잘 되는 거지 내가 없었으면 뭐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활을 다 하고 있었다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알면 어떻게 돼요? 감히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해준 거를 보면 우리가 감히 거기다 뭐 좀 했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이해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깨갱하고, 아이고 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정말 주님만이 진짜 우리를 위해서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어떻게 하면 당신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얼마라도 내가 따라가서 그분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부끄럽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그죠? 그걸 잘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과거의 여러분들의 삶과는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죠?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어머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장애가 느끼는 게, 아유 그렇지만 사람이 그걸, 죄인은 맞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맞추냐,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뭔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정도의 자격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에겐 내 모습을 보면 그게 규범이 되니까 장애로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다 해결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으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의롭다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보잘것없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그죠? 음란하고 이런 나의 존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분에게 뭘 제시하기 전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 과거에 불교든 유교든 카톨릭이든 우리 종교적인 것들에 속해져 있었잖아요. 그죠? 나는 나를 믿으면서 살 거야. 신이 어디 있어? 어디 나를 믿는 종교를.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호의,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유와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내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공로로만 된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분명히 그것을 베풀어 주신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진짜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0절. 에베소서 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들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그죠?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롭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죠? 과거의 육신적인 행위를 벗어버리느냐 벗어버리지 못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죠?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니까. 무엇을 우리가 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 그죠? 우리 안에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육신의 육신의 욕심대로 했던 행동들을 그 벗어버리는 것도 우리의 의지에 달렸고,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우리의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의지를 결정하려고 하면 이것을 정말 새로운 새 사람을 입고 내가 과거의 삶을 벗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안에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온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 확신이 없으면 계속 망설이겠죠. 그죠? 뭔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도 옛날 삶을 어떻게 다 버려? 이러면서 자꾸 과거에 여러분들이 연연하게 되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신을 못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죠? 세상도 신뢰하고 주님도 신뢰하고, 그죠? 세상의 학문도 신뢰하고 성경도 참고 삼아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만이 진리다, 이 사실을 확신을 가져야 돼. 나머지는 다 속이는 것이다, 이 생각. 요즘 저기 들어보진 않았지만 제목만 보고 뭐 이렇게 보고서 이제 저한테 이제 약간 이게 뭔가 눈에 탁 띈 게 뭐냐면, 인간에게 죽음도 신이 주신 축복이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뭐 어떻게 우기면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죄의 삭시 사망이지 무슨 축복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뭔가 뭐 죽음은 뭐 축복이다 뭐 이런 상태로 오래 사느니 뭐하냐 뭐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속이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혜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린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제시돼 있으니까 굳이 뭐 죽음을 미화시켜야 되는 일에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일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정말 신뢰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줬는지 그죠?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선함 끊임없이 우리를 선하게 대해 주시고 그죠?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하게 또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유익이 수십 가지 뭐 나올 수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동기는 사실상 그런 유익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에 대한 우리의 사랑 이런 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반응이 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복음대로 살아라 하고 있는 요구는 뭐냐면 정말 복음을 잘 이해했어? 내가 너에게 보여준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너를 구원했는지 알고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왜 구원해 줬는지 알고 있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그것을 잘 인식했다라는 사실을 나에게 입증해 줘. 그죠?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증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만 주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주어진 기회예요. 하늘나라 가면 그거 입증할 기회가 없어요. 그죠?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그죠? 거룩하고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이유도 없고 내가 복음의 메시지로 살면서 투쟁하고 싸우고 할 이유도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거룩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 내가 그 복음이 뭔지 잘 이해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으로. 죽기까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나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죽기까지 주변의 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죠?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 방향대로 정말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우러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제로 나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9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물며 우리는 더 그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거룩한 것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복음을 선포하는 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을 정해 놓으셨다. 이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그것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방향은 어떤 것이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메시지에 담긴 내용들을 우리가 시작으로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하신 일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그 근본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뭘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제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이고 이랬을 때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제시하셨다는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출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메시지, 복음에 관한 그 구약의 율법의 계명에 대한 메시지도 두 가지로 다 정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죠? 두 가지 명령으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두 명령,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이 뭐냐? 37절로 올라가겠습니다. 37절, 22장 3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한 가지. 두 번째 38절.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39절.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이 구약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말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 딱 두 가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출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살아야 된다 할 때 그 시작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출발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랑한다면 친구를 속이지 않을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친구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를 탐내지도 않을 것이고. 그죠?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하길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기꺼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에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사랑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야. 왜 내 사랑을 몰라?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면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규범이 어긋나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싫어한다면 하지 않을 것들을 이렇게 규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출발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대로 산다 이 얘기는 복음이 제시하는 그 근본 메시지대로 내가 산다 이거죠.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산다. 그리고 복음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함축시켜서 그것이 나의 삶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구제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는 이교도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고자 함이라.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수리의 안디옥 쪽에 간 거죠. 그죠? 그때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노라. 그죠? 베드로가 왔는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책망했느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지금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장로였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베드로가 뭔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이 이제 본부 기지잖아요. 이제 모든 기독교회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에서 탑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딱 오니까 갑자기 움찔거리고 이방인들하고 있다가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움찔거리고 뒤로 물러난 거예요. 이걸 보고 지금 바울이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지금 베드로가 한 행동, 그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네들이 교리적으로 잘못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 움찔해가지고 물러났던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행동이 복음의 메시지와는 다른 행동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게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대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지금 오늘 주제에 맞춰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거기에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요. 그죠? 다 하나죠. 그죠? 여기서 박사든 무슨 정치인이든 대통령이든 유대인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차별이 없다. 다 똑같다. 근데 갑자기 지금 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있으면서 갑자기 유대인 그 야고보 유대인들이 오니까 옛날에 과거의 습성이 어땠어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밥 먹고 이거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움찔거리고 복음의 메시지와 맞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규범을 제시해주는 가장 기준 잣대가 뭐가 돼야 된다? 복음이 돼야 된다. 이게 복음 메시지가 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가난한 자, 부자, 배운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규범들의 가장 기본 잣대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복음에서 나온대요. 복음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이 교회가 이끌어지는 방향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끌어져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대로. 그죠? 이 방향을 잘 이해시켜서 우리가 복음대로 갈 수 있도록 이해를 하고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구원받지 않은 누군가를 전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규범도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 규범을 만들어주는 잣대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를 죽이려 하였으나 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올바른 행실을 하고 의로운 행실을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결심을 딱 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삶은 우리 같은 사람을 자꾸 가만 놔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를 갖고 살려고 하는 우리들을 자꾸 막고 그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죠? 내 마음과 혼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해야지. 딱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못 나오는 일이 만들어지고 형제들하고 화합하지 못하는 일이 만들어지고 뭔가 문제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공격하고, 그죠? 구원받지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공격해 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이겨낼 것인가,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너무 힘들어, 이거 나 오늘 교회 가면 제가 뭐라 그럴 것 같고 뭐가 뭐라 같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뭐라 그럴 것 같고 뭐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나 그냥 포기하고 그냥 오늘 교회 안 나가고 나 오늘 그 형제 안 만날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죠?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정.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문제들을 기꺼이 싸워 나가려면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나는 기꺼이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한이 있어도 난 그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야지 지금 안 돼. 지금 나 가면 내가 좀 뭐가 손해 날 것 같아. 나한테 뭔가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 이래서 만약에 그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됐다, 멈춰졌다,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패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한다. 여기 영어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르게 한다는 게 오더라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ORD, 명령하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주문할 때 오더한다 그러죠? 그 영어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행실, 하나님의 요구대로 행실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게 옳은 건지를 내가 명령을 딱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당장 손해인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서 해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해서 내 마음, 내 행실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오더로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한 거는 이미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게 해놓고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다 할 수 있게 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그죠? 성경책도 줬고 주변에 도울 수 있는 형제 자매들도 줬어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 나와서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비춰가면서 내가 미처 그것이 죄인지 몰랐던 것들을 형제들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죠? 감독이 선포하는 교회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해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나 자신에게 명령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죠?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옛 생활, 옛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내 자신이 통제되지 않고, 그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행실은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자신을 명령해서 자신을 행동하게 해야 되는데, 이 행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근데 그 축복의 시점이 이 땅에서일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다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기꺼이 해내는 것이 복음대로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경계가 난 여기까지만이야 하지 마시고 그 경계가 어디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준 복음의 메시지는 뭐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음의 메시지로 구원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뭐 복된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의 삶도 실제로 내 말대로 하는 것이 훨씬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이 땅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내가 정말 육신대로 해서 육신대로 그냥 살 것인지, 그죠? 아니면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삶 중에 미처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죄인인데도 죄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이라 그러면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체크하고 공부해가면서 살 것인지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바로잡아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실족할 수도 있고 뭔가 죄에 패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오늘 진짜 막 야구 경기 보러 가고 싶은데 교회 꼭 가야 되나? 그러다가 막 이제 막 친구가 막 공짜표가 있는데 이거 오늘 안 가면 막 그렇지. 교회는 매주 갈 수 있는데 하면서 내가 야구 경기를 갔다. 뭐 그러면 이제 우리 실패한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죠? 이 야구 경기를 보는 것보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사실들을, 그죠? 이걸 내가 아직 모르고 있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래도 와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명 안에 있는 형제들과 더불어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야구 경기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 하늘에 이 야구 경기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놔두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로 죽으신 게 왜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만들어주고 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교회 감독과 교사들을 세워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도록 해놨는데 그거 없어도 나 얼마든지 은혜스럽게 지낼 수 있어. 이렇게 되면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거죠. 그죠?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나하고 우리 대구에 이제 친정에 가서 있는데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보 우리 뭐 잘 지내? 나 보고 싶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내가 나 여기서 너무 행복하게 은혜스럽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러면 뭐야 나랑 같이 안 있어도 저기서 있다고 행복하고 그러면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내가 만들어 놓은 교회와 이것이 아닌 곳에 가서 어떻게 네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은혜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잘못된 거를 빨리 바로잡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빨리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두 마음을 품어서 교회 가는 게 유리할 땐 교회 가고 세상에 있는 게 유리하면 세상에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메시지와는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버리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일단 구원 받았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자신에게 명령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더 읽는 시간을 들여서 내가 정말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권을 가지고 자꾸 그러면 안 돼. 과거에는 네가 야구 경기가 정말 좋을 수도 있고 뭐 축구 경기가 손흥민을 가서 손 한번 잡아보는 게 너에게 일생의 꿈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손흥민 가서 얼굴 한번 보는 것보다 교회 와서 같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을 보는 게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의 시선은 그죠?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나오지 않다면 뭔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점검하세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비하시고 그죠?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회개하고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절대로 여러분들을 내치거나 꿀밤을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 기뻐하신대요. 그죠?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이제 빌립보서 1장 27절로 다시 또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와 함께 있든지 없든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함께 잘 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죠? 특히 카리스마 있는 목사 밑에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도 있죠. 그 카리스마 있는 목사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간다면 정말 유익합니다. 그죠? 이게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그 카리스마가 잘못되어 있으면 또 잘못된 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사가 이끌어갈 때는 가고 목사가 안 이끌어갈 때는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내가 네 옆에 있든지 없든지 너는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는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목사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교회에 목사를 주신 이유들이 당연히 있죠. 감독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온 이유는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격려하고 책찍질하고 이런 일들 하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의지가 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입증을 할 때는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1대1 관계 속에서 입증이 돼야지 그것이 목사가 시키니까 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기 교회 나오는 것이 엄마 아버지가 나오라니까 나오고 엄마 아버지가 나오니까 나오고 하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남편에 이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아내에 이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뭐 그런 과정이 다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너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하지 말고 네 의지로 그죠?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이해하고 입증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해줬다는 걸 알면 분명히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바뀌어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내가 자꾸 끌고 가야지만 가는 신앙 말고 그 좀 이제 조금 더 너희들이 잘 이제 이해했다면 내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상태가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27절을 보면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기도 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대로 살고 그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온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과 방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쓸데없는 일로 분열이 생기고 불필요한 일로 자꾸 신경을 쓰게 되고 언쟁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이 정확하게 서로가 일치를 한다면 좀 더 유익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복음의 메시지대로. 우리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 교회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도 누군가는 말씀에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저 같은 사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아니지만 또 주변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덕으로서 뭔가 이렇게 뭐 따뜻하게 베풀어주고 지혜를 나눠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방에서 어디선가 또 어떤 사람은 빗자루 하나 들고라도 뭔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자기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위해 싸워요? 복음의 실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지 여기 와가지고 우리끼리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너는 왜 이거 안 해?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는 전력 낭비죠. 그죠? 아군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28절 빌립보서 1장 28절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이들이 이 당시에 무서워했던 것들이 있어요.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그것이 뭘까요? 이들이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육체적 피해예요. 해. 다시 말해서 복음대로 믿었더니 죽이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진짜 돌에 맞고 칼에 찔리고 그죠? 복음 선포하다가 한복판에서 목에 칼에 찔리기도 하고 그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기독교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막 더 잔인한 일들 막 끓는 물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불에 막 태워져 죽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만 갖고도 죽음을 무릅쓰고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을 알고 났더니 이게 두려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들에 있어서 뭔가 두려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뭘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조롱받는 것, 그죠? 코로나 때 특히 우리 잠깐 경험했지만 코로나 때 교회 나간다고 그래서 막 조롱받고 예를 들어서 직장 같은 데서도 많이 교회 나와서 걸려가지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상황들도 있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죠? 주님은 말씀대로 하려니까 누군가 비웃는 것 같고, 친구도 잃어버린 것 같고,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런 고민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대상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을 네가 알고 있다면 좀 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강하게 뭔가 강한 마음의 다짐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대로 하려면 그 길을 못 가도록 자꾸 딴지를 걸고 길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헤쳐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 각계전투하는 게 아니죠.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고 말씀대로 살고 바울한테 베드로가 혼난 이유도 왜 그래요?
형제를 통해서 더 벗어나지 않는 길을 조율받았잖아요. 각성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베드로는 베드로의 장점이 있었겠죠. 근데 바울은 바울이 또 갖고 있는 그런 교리적 견해를 가지고서 용납한 게 아니죠. 베드로가 그렇게 기분 나쁠까봐 말 안 하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바로 잡는 일들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요 정도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러면 나중에 진짜 적그리스도가 코앞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목에 칼을 들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백발백중 예수님을 부인할 일을 할 거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과태료 벌금 이런 것에서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강해져라. 그죠? 저도 겁이 많아요. 설교는 하고 있지만. 그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니까 자꾸 스스로 돌아보고 맞춰가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진리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말씀이 진리가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29절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그죠?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대로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일부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이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롱, 비웃음 이런 것들이 오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도 잠깐 초반에 언급했지만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벗어나고 싶다, 릴렉스하고 싶다. 방법은 쉬워요. 뭐냐?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특별한 진리로 여러분들을 구성해 놨는데 특별한 민족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거 다 부인하고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돼요. 구원은 안 잃어버려요. 그죠? 더 이상 여러분들이 보상받을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살면 돼요. 그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입증하는 거에 대한 부담도 없이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그러면 그냥 구원 받아놓고 그냥 편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네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나서 이 땅의 삶이 여러분들이 100살, 120살까지 산다 그래도 영원과 비교하면 눈곱만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네가 나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면 영원한 세계에서 엄청난 혜택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0절. 빌립보서 1장 30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얘기했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대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고 복음의 말씀대로 행동을 했고 그죠? 그리고 복음이 제시하는 대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죠? 감옥에서 있고 매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보았고 내 안에 있다고 동일한 싸움이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본이 되겠다.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행동하고 있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너희들도 한번 보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 너희 다 보고 있지? 내가 지금 앞서서 싸울 테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너희들도 나와 같이 싸워야 돼. 내가 그 본이 되어줄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바울도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러 가지 크기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점점 어수선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불안해하고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뭔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메시지 하나를 하면 이거 꼭 지켜야 되나? 거기엔 분명히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지키는 게 더 유익하고 축복되다고 하면 그 싸움에 있어서 본이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싸움의 본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아우, 돈이 최고야. 돈 벌러 살아야 돼. 돈이 최고지. 막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고, 교회 가는 게 뭐가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거에 본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싸우면서 성경 말씀만 갖고, 그죠?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나도 잘 못하지만 그 말씀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이 잘 본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문제, 아내를 사랑하는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아유, 교회가 학원 가야지. 지금 교회 갈 데가 어딨어. 야, 학원 가. 그렇게 하면 지금 복음대로 안 살고 있잖아요, 내가. 바울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내 목숨을, 내 몸을 갈아 넣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복음대로 살겠다. 나를 봐라. 그리고 너희들도 이런 싸움을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이 본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신앙생활을 적게 하고 있고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아직 신앙 경력은 됐지만 뭔가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싸움에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실질적으로 뭐 지식은 다 많은데 실제로 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이게 지금 맞는 건가? 뭐 교회 왔는데 뭐 다들 뭐 장로님, 목사님 하는데 보니까 뭐 그냥 욕심은 하늘 찌르듯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돈만 주면 그냥 해벨레 그래가지고 돈 주는데 막 쫓아다니고 예를 들어서 이러고 있으면 뭐야? 그죠? 복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행실을 명령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너무도 쉽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결심만 내리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의 진리대로 이끌어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맡기면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세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자꾸 뒷걸음치는 내 의지가 문제인 거지. 그거를 믿고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 실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할 때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뒤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돌아서서 그런 일들에 이겨나가는 일을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에게 해라 그랬을 때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전에도 제가 다른 설교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운동하러 가셔가지고 PT 선생님들이 역기를 들 때 그죠? 자, 하나, 둘 할 때 막 자, 25, 26, 27, 28 여기까지 할 때 있죠? 여러분 막 죽을 것 같은 요까지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예요. 그죠? 감당할 수 있을 때가 한 10번 하고 이렇게 막 앉아 좀 쉬었다 해야지. 요게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힘들죠.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다. 그죠? 거기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고 그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의 행실을 명령해서 주님이 하도록 내어드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분명히 방향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성경을 보고 내 행동을 바로잡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제발 내 복음대로 살아라.
그죠? 그러니까 복음은 시작이기도 하지만 복음이 다 전부다. 여러분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좀 더 잘하면 하나님 뭐 더 능력 주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구원 받을 때 다 주시. 그러니까 복음대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시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